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13절, 14절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의 초보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단단한 말씀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선악을 분별하여 아멘. 바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면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는 그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선악을 분별하여 의의 말씀을 가지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아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과, 또한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교훈을 따라 아멘, 악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 악을 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길과 지옥 들어가는 길을 어때요? 목회자가 먼저 알아야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단단한 말씀,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라? 어린아이다. 바로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한 말씀뿐이 모른다라는 것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하며, 또한 그 의의 말씀이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초보의 믿음을 버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제가 모세를 통해서 풀어보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다, 또한 율법이 폐했다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모세는 율법이 영생이라 말씀했으며 우리 예수님도 율법이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했거나 깼거나 어때요? 잘못 가르쳤다라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라 가르치며 또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애굽에 보낸 목적이 있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에서 사는 자가 교회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2장에 있지요. 산은 이사야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바로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교회 세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여 모세를 보낸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에서 낳은 세상 사람들, 즉 세상에서 낳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법을 모세로 통하여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바로 신명기 4장에 보면 율법이며 규례와 법도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또한 십계명이며 또한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 말을 출애굽기 10장을 통하여 9절 10절에 보면 바로 물질의 계명과 삶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삶이 어때요?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삶이 교회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맡긴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 나왔던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그 모세에게 반포한 그 말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이라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언약을 바로 영생 얻는 법이며, 또한 율법을 영생 얻는 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아멘, 율법이며, 그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6절 47절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깨거나 미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우리 입에 아까 재단 숯불함에 분명히 숯불로 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원사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산기도하는 사람인데 뭘 못했겠습니까? 귀신도 다 쫓이고 병도 저한테 치료받은 사람들 많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4차원의 영성은 복음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들의 말 들어보면 자기 깨달은 것 말합니다. 이 위에 올라서 모든 여자국 목사들 어때요?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면서 말을 해야지. 예수의 말을 선포해야지. 어때요? 개소리를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원의 영성인 이 말씀만이 어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고 천국과 지옥을 줍니다. 예수 피는 아멘. 아담의 언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아멘, 속박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까지 피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피도 있습니다. 말씀의 피. 근데 왜 예수 피는 알고 말씀의 피는 모르십니까? 그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알려면 어때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되나요? 절대 no.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예? 읽으면요, 여러분 수준까지 뿐이 안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예수 믿은 지 7년 만에 성령을 받고 이 길을 갔대요.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자기가 금식을 했네, 체험을 했네, 간증 억수로 하죠. 금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럼 주의 종이 뭘로 기쁘게 합니까? 전하는 말로, 또 행동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매일 자기 깨달은 것만 얘기해요. 성경은 입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매일 성경만 얘기해요. 그분은 자기 깨달은 것만 얘기하고 저는 매일 입에서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은 훈련이에요. 같이 다니면서도요. 어떤 게 맞아요? 성경만 말하는 성령님이죠. 자기 깨달은 거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감성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감성을 타고 항상 역사합니다. 저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감성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근데 어때? 안 되잖아.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믿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분은 목회 안 해요. 저하고 똑같이 신학을 졸업했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복음을 계속 증거했어요. 1000평이 넘는 땅과 가게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뺏겼어요. 예. 저는 너무 슬펐어요. 주님이 주신 저 재물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감성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마귀를 보내서 뺏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뺏었다 갚았다 하는데 누가 해요? 마귀가 가서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우리는 다 마귀가 했다. 좋은 거는 하나님이 했고 나쁜 거는 다 마귀가 했다. 마귀가 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긴 자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불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누고 섬겨야지 왜 뺏깁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성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 잘 기억해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율법이며 그 율법을 모세는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바로 이 율법이 허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생명 얻는 법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법이다. 이 땅에서도 복받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 47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니라. 보세요. 주의 율법이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고 이 생명이 어디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먼저 지켜 행해야 되겠지요. 그럼 율법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가보도록 할까요? 바로 레위기 27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율법 안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삶의 계명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 물질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물질은 갖다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복 자기만 먹습니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땅에다만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물질을 준 목적 먼저 교회 성전을 건축하라며 주의 종을 먹이고 입혀라. 그리고 구제해라. 영의 질서에. 어때요? 물질을 줘도 목회자들이 자기 집은 많이 바릅니다. 30평 50평 아파트에 삽니다. 교회는 어때? 지하에 모셔놓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잘못 알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쏟겠죠. 네. 우리는 성전 세우는 일에 목사님들이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절 31절 읽고 34절 읽을까요? 땅의 십분질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리냐 그 십분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십분질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질을 더할 것이요.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뭐라 그래요? 계명이니라. 근데 왜 삶의 계명은 너무도 잘 아는데 물질의 계명은 왜 그렇게들 모르고 도둑질할까? 네. 그 말을 레위기 26장 46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모세를 세워 뭐라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네.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어때요? 삶의 계명의 법도와 또한 규례는 뭐를? 레위기의 제사법의 율법을 규례를 세우고 그것이 뭐라 합니까? 율법이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삶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맡긴 이 예물에 관해서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포한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 말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 복도 주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 저주를 줍니다.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에 또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공고함이 있으리라. 육의 공고함과 영의 공고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열매로 잘 돼야 돼요.
예? 근데 어때요? 말씀대로 안 살면 열매 나타나지 않죠. 자꾸 고난만 받는 거야. 고통만 받는 거야.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가니까 어때요? 레위기 26장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또한 신명기 28장에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때라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왜?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행한대. 오묘한 일을. 어때요?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사랑을 해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궁핍만 오고, 어쩔 때는 순종 안에서 고난과 고통과 궁핍이 오고, 또 어때요? 내가 순종해도 고난과 고통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나 아니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데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죠. 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의 고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의 고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와요.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이 왜 온다 합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영이 다 보입니다. 보여.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철저히 저는 내 밭을 갈아엎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했던 것들을 다 갈아엎습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근데 어때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잘하는데 낮춰봐요. 그럼 어때요? 이 언순에 이러고 있어. 물질도 어때요? 물질도 어때요? 내가 기분 좋고 나한테 잘하고 그러면 막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어. 근데 어때요? 조금 내가 궁핍해지고 조금 감정이 상하면 물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누가 간증을 하는데 무엇을 해주려고 했대.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아예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왜 그럴까? 말씀 모르니까. 낮추어 시험에도 관계가 안 좋아도 어때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섬겨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분이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먼저 섬기고 나누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덕목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왜? 목회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해,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먼저 우리들이 먼저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고 또 그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29절로 찾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읽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믿음을 주시고 아, 이 말이 맞구나. 아, 사실이구나. 이렇게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29절에 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나니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느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 그죠? 행하게 간증거리. 28장 46절로 가보면 그대로 또 표적도 주고 간증거리 되도록.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면 간증도 하고 또 헌신한 일이 있으면 간증도 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작은 자들을 세워가는 이런 일. 근데 어때요? 저주가 임하고 있는 사람을 간증하래.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로 순종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 형통하고 신고 나눠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간증해야죠. 또 어때요? 내 삶이 어때요? 악하게 산 삶이었는데 정말 내 삶이 바뀌었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간증해야죠. 왜? 믿음 없는 자들을 세워가기 이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때요? 그런 표준과 표적을 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바라보게 하고 또한 간증거리도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오묘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서 또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우리가 서로 케어하고 세워가고 또 간증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게 하리라. 지금 보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지인들에게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서 잘 돼야지. 잘 되는 걸 자랑해야지. 또 어때요?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도 자랑해야죠. 왜? 교회를 위한 고난과 전도하는 고난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도 자랑했지요. 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전도하는 고통과 고난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에서 복받는 것은 자랑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그죠? 어때요? 전도할 때 어때요? 궁핍하게도 살고 또한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리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을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신산에서 어때요? 바로 저주의 설교를 반포하고 또한 그림신산에서는 어때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면 어때요? 축복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저주의 설교도, 공의의 설교도, 예를 들어 공의의 설교입니다. 저주가 심판이 있다. 순종 안 하면 너희들 고통받는다. 또한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의 설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포했고 또 그림신산에서는 분명히 너희들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가나안 땅에도 가지 못하고 복도 못 받는다라는 설교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축복의 설교와 또한 고통받는다라는 설교로 양육시키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볼까요? 신명기 27장 12, 13절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설교를 벌인 자들을 신약에서도요 질책했습니다. 근데 그 공의의 설교를 버리고 사랑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합니다. 저는 다 알아요. 말을 내가 안 하지. 저 사람은 어떤 설교자다 다 알죠. 그러나 깨우려고 말 안 해요. 핍박을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공의의 설교로 이 영혼들을 케어하고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 신약은 지금은 공의의 설교를 할 때죠. 왜? 신약은 복이 없어요. 다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 근데 어때요? 구약은 물론 다 복받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부자였죠. 그래서 신약은 그 선지자들하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까요? 12, 14.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서 거함에 루이벤, 갓, 아셀과 스보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저주받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축복받는 목회자도 성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어때요? 자꾸 말씀했던 나를 비춰봤어. 아멘. 기도해서 자꾸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지금부터라도 회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고통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그런 환경에서 이런 장성한 제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바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오직 제가 전도만 했어요. 전도.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불쌍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잘못 어그러지게 가르치고 있는 다 영으로 오니까.
그러면 저 목사 밑에 있는 성도도 다 죽어가네. 그래서 저는 저희 담임 목사 먼저 제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요 교족수만 3,000이에요. 제가 굉장히 저를 이뻐하셨어. 목사님 목회자로. 거기는 다 부교육자리 신학교를 보내주는 교회예요. 근데 안 돌이키셨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도 그 교회에서 3명 나왔어. 20년이 다 돼가 3명 알고만.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저는 갈아엎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근데 다시 또 물질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훈련을. 그래서 물질의 훈련을 엄청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물질도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심는 훈련을 했어요. 심는. 빚을 얻어서라도 했어요. 정말로. 그러나 그게 저 힘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힘이더라고요. 성령께서 기도만 하면 심어라. 기도만 하면 전도해라. 교회에서 돈 주나요? 안 줘요. 다 저희 자비량 전도도. 그리고 또 전도하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또 뭘 갖다 줘. 그러면 그거 안 먹고 못다 줘갖고 빈손으로 가기 뭐 하니까 그거 갖다 드리러. 전도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저도 그럽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도 누가 뭘 가져오면 안 먹어요. 놔두고 전도할 때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줬냐. 저는 영의 음성을 주시더라고. 영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나가기만 하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얘기하냐고 나한테. 근데 그것이 저에게 훈련이었다고요. 대화만 하면 예전에는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했는데 대화만 하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성도들을 양육할 때 율법의 교훈대로 양육하는 것이며 그 율법이 뭐라래요? 바로 영생 얻는 법인데 아멘. 신명기 32장 46절 자꾸 외워버려야 돼. 자꾸 들으면 외워져. 저도 들으니까 이게 자꾸 머리판에 가슴판에 몇 절까지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져. 그래서 율법이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구나.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골수에 잘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1점 미력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히스토리로 다 이루는데 그 율법이 어때요? 이제 우리 주님은 마음의 법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구약은 겉으로만 거룩하면 되지만 신약은 마음 안에서부터 거룩하게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성하러. 마음의 법까지 완성하러 왔어요. 근데 어때요?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뭐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너무 많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멘 계명이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거듬을 받지만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크다 일거듬을 목회 크게 하고 성도수 많고 붕 성교 많이 해서 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이 천국의 율법, 이 천국의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거듬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잘 가르치고 계명도 똑같은 말인데
행하여 가르쳐서 이왕이면 천국에서 크다 일거듬을 받아야지 천국도 들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어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죠. 근데 어때요? 신약의 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 천국 못 가. 지금 예수님. 근데 어때요? 우리 신약의 의 지켜요? 삶은 지킬 수 있지만 물질로는 그 의 떨어져요. 물질은 어때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스리고 어때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를 한 사람도 화를 내는 거래요. 중심으로 미워하는 것도 화를 내는 거래요. 지금 살인죄래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해가 가기 전에 불면 살인죄는 아니죠. 그죠?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신약의 법이 어때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마음 안에서 어때요? 중심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라는 건데, 그래서 어때요? 신약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계명이라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어때요? 물질론을, 이제 계명의 물질론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점도 도덕도 없는 곳에 너희 재물을 하늘에 즉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 마음이 있다라면 어때요? 하늘에 마음이 있다라면 땅을 바라본 사람은 땅에 쌓겠지만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어때요? 물질도 하늘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라? 마음도 있다. 그래서 땅에 어때요? 땅을 바라본 사람 땅에다 쌓겠지. 근데 어때요?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하늘에다 쌓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을 당한다. 그래서 어때? 우리가 하늘에 쌓지 않았다면 어떻게? 도둑질 당한 사람이 많았겠지. 절도요 강도를 만난 여러분들 저가 돼 있겠죠. 그럼 어때요? 물질에 걸렸겠죠. 하늘에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